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느 연예 프로그램을 살짝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한 패널로 나온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물을 피하라 하더라. 그래서 물과 관련된 색깔들, 푸른 색깔들을 피하라 해서 자기는 붉은색 계통의 네일을 입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을 보고 또 서주를 보고 관상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성명학 이런 것에 기웃거렸다는 통계가 많이 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우리 기독교를 대한민국 기독교를 일컬어서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집에는 불교, 2층 집에는 유교, 그리고 3층 집에는 기독교다.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맨 지하에 있는 것은 무속 종교다
하고 말했습니다. 무속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무당, 샤만 이런 것을 내세워서 위에 하늘과 하늘의 신과 땅의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 그래서 복을 빌고 또 저주를 내리는 기복주의를 흔히 무속이라 말을 하죠. 여기에 자유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속이 불교도 무속적인 불교가 되었고 유교도 결국은 인간의 도를 말하는 것인데 종교적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 무속적인 종교가 되어서 온통 하나님을 뭔가 복을 빌고 또 저주를 피하려는 그런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로 좀 타당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경계해야 할 우상들,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퍼져 있는 어찌 보면 사술과 같고 사교와 같고 민속 신앙과 같은 그들이 퍼져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 말하고 또 표식을 또 기사 같은 걸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이면서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실로 그런 일이 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것대로 된다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 불교의 만자가 붙어 있는 것이 신당이 있고 뭐 용하다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나 용하다, 거기 잘 맞는다 하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게 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 하나 꿈꾸는 자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또 사술적인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떤 자기들이 말하고 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미끼로 해서 그 코에 꿰는 것이죠. 꿰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유혹거리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여기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들어갈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 가나안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 종교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복도 있고 세상에서의 번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믿고 따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꿰고 오히려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데 심지어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이런 기적, 이상한 이적적인 것만 쫓고 나간다면 우리도 쉽게 혹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에 걸려들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 그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이런 것이 우리 모습을 유혹하고 품어 나오는 것이죠. 유다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리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고라의 패역이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나 또 가인의 길,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한 것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 해서 거기서 눈길을 들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물질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따라가서 이것이 복이려니 하고 덥석 물게 되면 여지없이 코 깨어서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특정한 이교적 사수를 부리는 전문가 집단도 아니라 형제 자매 혈육 친구를 통해서 이런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두 번째 유혹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계속해서 꿰입니다. 이것이 좋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사수를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것을 배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와서 내가 경험해 보니 간증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체험을 의도하고 사람들에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조심하라고, 이 역시 죄악의 근원이니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이런 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가 그리스도가 주로 오신 이 사실을 멀리하고 미혹하는 것,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예 접근조차 막으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본질을 이해 못하는 그 형제들, 또 어머니가 왔을 때조차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냐 하면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야말로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며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셨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단적인 사술에 대하여 끊임없이 당기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을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흐름이 어떤 문화나 또는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힘입어서 나갈 경우도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서 이러한 사술적이고 또 집단적인 것이 형성된다면 그를 역시 조심하라. 그 성음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폐허로 만들어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어떤 종교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물리적으로 초해버린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진멸법과 오늘 우리가 사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다 종교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것을 개혁하고 또 파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긴 한데 이것을 십자군처럼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십자군처럼 물리적으로 할 때 오히려 더 큰 해악이 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 삶 가운데 정직히 행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올바로 사는 것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회사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우리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파헤친다 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정직히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대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길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삶 가운데 또 그 집단적인 그 사회 가운데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은 많은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마을, 어느 지역하면 거기 따라오는 어떤 부속적인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산물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농산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느 지역하면 좋지 않은 풍속이나 나쁜 일이 있으면 연관시켜서 그 지역을 말하기도 하죠. 그 지역이 주의 말씀으로 복음화되고 새로진다면 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화성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곳에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있어서 복음이 돼 있고 마을이 깨끗하고 거기엔 참 아름답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모세는 민간에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흐르고 있는 그 무속적이고 죄악된 그 행위와 삶에 대해서, 습속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능력을 통해서 이 도시가 새로지고 제 말씀으로 또 온전히 되는 그런 꿈을 꾸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에 배어 있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이 새로지는 은혜, 그런 날들을 꿈꾸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 교회 모든 복음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소문이 자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